하나님 능력이면 모든 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받는 한 팀이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인도받기 위해 따로 세움받은 제자들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고 해야 될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각, 마음, 영혼, 육신, 경제 잃어버린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과 힘으로 또 백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죠. 전에는 우리도 그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냐? 주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뭐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게 되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동일하게 써가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에게 성령의 인도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오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5인 1조 팀이 나오고 그 중에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라는 그 인물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가 있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날 응답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배경이 어딘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의 배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그라운드, 자기 학벌, 뭐 지인들의 힘을 빌려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안 하시는 거지. 왜냐? 여러분에게 뭔가를 기적을 베풀고 하면 또 여러분 그 기적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고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 붙잡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주님이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재앙이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옥 배경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주신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자 안에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데 다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지금도 세밀하게. 그래서 그분이 뭐 할 때 역사하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집중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상시에 내 생각이 어디 있냐? 내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본다.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한다. 매일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빛이 비춰져서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말씀을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기도를 하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여러분 막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우는 막 위로를 주시잖아요. 막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괜찮다 위로하시면서 미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갈 때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일하세요. 저놈을 죽여야겠다. 저놈을 어떻게 해야겠다. 죽이는 생각, 사망의 생각에 잡히면 성령은 그곳에 역사할 수 없어요. 막으시겠지. 근데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고 도울 생각을 하고 세울 생각을 하면 그곳에 필요한 말씀도 은혜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잖아. 그게 뭐예요? 사모늘이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전도 생각하고 사람 이름을 적으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곳에 주의 사자를 동원하사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되는 사람은 사단의 먹잇감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되는 삼원의 이 세 가지 비밀을 매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 보이고 기도가 매일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고, 그죠? 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RTS 주일인데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오늘 바울과 정말로 오늘 바나바처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전 세계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장에는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실제성과 역사를 믿으라, 여러분이. 아멘? 성령이 실제 역사입니다. 어떨 때 역사합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찬양이 뭡니까?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를 찬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인이,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곡조를 붙였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삶의 읍조리면 여러분 매일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여러분이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준비 찬양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요. 찬양 부를 때가 성가대의 찬양이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홀로 읊조리는 찬양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찬양이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 유 목사님이 말했던 순례자의 길, 은성 출판사에서 출판된 그 책에 순례자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들이 읊조리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냐? 발 한 발 디딜 때 주 예수여, 발 한 발 디딜 때 나를 긍휼히 여겨,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24시 바라보려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 발 뛸 때 주 예수여, 한 발 뛸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도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 책을 보고 나서 유 목사님은 숨 들이쉬고 숨 내쉴 때 그걸 기도로 바꾸셨대요.
숨 쉴 때,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들이뱉을 때, 내쉴 때 흑암 결박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그걸 놓고 30년 기도했는데 나이가 70 몇 살인데도 몸이 아픈데도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처럼 활동하면 죽어버립니다. 하루에 3시간 자고 그 수많은 것들을 행하면 죽어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왜 그분에게만 그 힘을 주시죠? 특별하잖아. 전도하시니까. 진짜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실제성을 믿으면 찬양 중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 바라보려고 할 때 여러분 호흡 속에서 기도 속에 바라보려고 하면 여러분 세포까지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바라볼 때요, 엄청난 힘, 그 성령이 실제로 역사한다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려면 찬양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진짜 성령 충만 주셔요. 그 성령 충만을 누리고 앞에 서는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코드 봐가면서 하는 찬양하고는 찬양이 다르죠. 그 여러분 성가대가 매일 연습해가지고 쓰는 거하고 대충 연습해 쓰는 거 찬양 달라요, 여러분에게. 그죠? 여기 찬양 리더자가 한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해서 찬양을 선곡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 찬양하고, 시간 없어서, 물론 시간 없어서 하나님이 찾아도 역사하십니다. 다 맞네, 찾아 역사하시는데, 미리 기도하고 진짜 응답받으면서 준비한 찬양하고 그냥 빨리 찾아 한 찬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찬양 중에 성령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실제 역사.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찬양하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 세상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찬양으로 흑암 다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정시 예배할 때 찬양하고 하세요. 우리 권사님처럼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가죠. 건강해집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요. 또 어떻게 역사? 여러분 찬양하는데요,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찬양은 굉장합니다. 그래 예전에요, 이렇게 치유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혈 찬양을 많이 하셔요. 십자가 찬양. 왜? 흑암 꺾어지라고. 그래서 계속 막 두드리면서 찬양, 옛날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 두드리면 찬양 잘하시는, 막 쿵쿵쿵 두드리면 찬양하는데, 왜냐? 보혈 막 피의 찬양을 막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찬양을.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떠나가기도 하죠.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한다. 그 찬양을 듣고 다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인이면서요,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갑절의 영감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갖고 노는 게 성가대, 찬양대,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갖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타락을 했죠. 노래하는 천사장이 타락했잖아요. 뭘 가지고 놉니까? 세상 노래를 가지고. 그래서 차중락이라는 사람은 낙엽 따라가는 사람 부르다가 낙엽 따라 죽어버렸잖아요. 그 노래 가사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게 흑암이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세상 노래 다 외워가지고 부르고 다녔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 찬양이 안 나와요. 세상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부르다 보면 이게 찬양이에요. 기뻐요. 근데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거죠. 성령의 실제성이에요, 그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운동 하다가 잡혀가요.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찬양을 했대요. 기도하고 찬양. 혹시 여러분 문제 만났습니까? 기도하고 찬양, 이게 다예요, 여러분. 뭘 믿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임을 믿고 지금도 성령이 일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라.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보증하셨어. 영원한 보증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거하셔. 성령께서.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셔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면서 그 성령께서 기도한대요. 찬양 중에 이렇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거기까지 감동적이죠. 근데 그 뒤에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기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래요.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지 하나님을 탄식을 시키면 안 돼요. 의할꼬 이놈아, 의할꼬 내 자녀야, 의할꼬.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딴짓하고 있으면 부모님들 많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우야노, 우야꼬, 가슴 찢어졌고 야 이놈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못 깨닫고 막 하잖아요. 목사님들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우야꼬 나중에 일할 일 뻔히 아니까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앞에 안 보이니까 막 눈이 가려가지고 막 가죠. 그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기도 전도 속에 올인하지 못하고 매 육신적인 거 먹고 살고 뭐 이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후회하노. 이게 막 내 피값으로 살았는데 내가 니를 위해서 내 목숨 주고 십자가 지셨건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딴 거에 마음 쏟고 있고 딴 거에 관심 갖고 있고 딴 거에 집중하고 있고 딴 거 틀린 거 다른 거 따라가고 있구나. 오야노. 그래서 탄식하면서 주님 기도하신다. 또 뭐라 합니까? 예배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녀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대죠. 그죠? 자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 자녀를 싫어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더 아끼려고 하지. 그죠? 더 약할수록 더 감싸주려고 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근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 또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일하시지 않도록 막 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막 작업을. 인본주의 막 실컷 써버리면 하나님 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막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일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충만을 주시는데 맨 근심하고 있고 맨 걱정하고 있고 맨 문제에 잡혀 있고 사람과 관계에 갈등에 맨 고민하고 있다. 성령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임했죠.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셔요. 증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율법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령 인도받으면 율법이 지켜져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 성취를 보는 겁니다. 아멘? 붙잡아지게 되고 그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은 성취를 못 봐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인생은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지켜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선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여러분 지혜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의 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여러분 업을 인도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계획,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로 힘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함을 누리고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깁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역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5인 1조 팀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세워진 선교팀들이거든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 의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아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전도 선교하려고. 아멘. 사도행전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 앞으로 할 일이 많거든요. 내 주장과 내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받으면 문을 여시거든요. 열린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신분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5인 1조 팀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팀으로 움직여야 전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치유팀, 성령 인도 받는 서밋팀, 아멘? 이방인 살릴지 237 나라 살릴 팀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팀, 선교팀. 그래서요, 신분과 배경이 달라.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 중에는 바나바,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 뭐라 그러죠?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착한 사람, 혹시 교회에 착한 사람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작업하신 바울. 하나님 직접 작업해 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또 여러분 거기에 시몬이 나오고요. 루기오가 나오는데 루기오가 누구냐면 이게 기록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루기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자죠. 그리고 마나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헤롯이 누구요? 지난주에 야고보를 가둬 죽이고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넣었던 스데반을 핍박하고 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헤롯 왕이 죽어버리고 복음이 전달된 거죠. 피부색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 5명이 모였어요. 그 팀이에요. 뭐 때문에 모였어요? 복음 때문에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뭐 때문에 모였어요? 여러분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복음 전파 때문에 모였어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지. 다른 동기가 없어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이 복음 누리는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성령 인도받아 팀이 된 사람들입니다. 모집한 게 아니에요.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진짜 복음을 깨닫고 전도 선교에 담는 사람은 이유를 알고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우리 지금 뭐 금요기도회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성전건축 그거 기도 안 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움직이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오늘 예배도 이유를 알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쁘고 뭐 여러분 삶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이유하는 사람, 예배 소중함 아는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종에서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왜 전했냐? 갑자기 캠프하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외대 교수님이 그 자기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목사님 세종에 오셨으니까 오셔서 말씀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 전달을 가야죠. 말씀 전달해 달라는데. 가봤더니 고위직 공무원 다 앉아 있어요. 뭐 가정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게 하는 거였어요. 말씀 전달될까 안 될까? 물론 말씀 전달하죠. 줘야.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몇 명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찾아오긴 했는데요. 왜냐? 이들은 교육을 받으러 왔지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전도 캠프 현장에 가면요, 어떤 데는요, 몇 명 안 모였는데요, 막 말씀을 하나님 막 끌어다가 막 땡겨 주시는 데가 있어요. 왜일까요? 사람 살리려고 모여 있는데요.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요, 요리하십니다. 초대교회 이런 제자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안 줍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구 충족이 아니라, 내 동기 충족이 아니라, 뭐 내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진짜 동기 없이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제자들이 모여져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야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 없습니다. 왜냐? 인도받아 가니까.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이 모이면 말만 많아요. 그리고 일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가 다거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 인도가 단데 뭘 얻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왜 금식했습니까?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비밀을 여러분 기도 시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 만드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 만드세요. 시간 더 되시는 분은 하루에 5번 만드세요. 성전 건축 놓고 진짜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진짜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갖춰 원리스에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금요 기도의 메시지처럼 원리스 되어서 집중할 때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일만 치거든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일하면 일 망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찾아라. 정시 기도 시간을 찾아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질병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시간 찾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보라고. 여러분 나약한 부분 있죠?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반드시 기도 시간 찾아야 돼요.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3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찾아라. 시간 되신 분 하루에 5번 찾아라. 예전에 유 목사님이 옥에 갇혀있을 때가 있을 때요.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갇히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매 육신의 소리만 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걸 놓고 하나님의 것을 잡고 하나님의 절대 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아멘? 그러니까 내 거 놓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들이 찾아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거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 다 버리시고, 그리스의 비밀과 신분권세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또 기도처가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항상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막 확신 오지 않던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막 계획이 붙잡혀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멀리 있는 게 땡겨지잖아요. 보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돼요. 걱정돼요. 근심돼요. 불안 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요. 물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 건 좋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 환경, 시험, 미래, 사람 못 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왔을 때요, 대처가 다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처를 못해요. 당황해해요. 불안해하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 속에 내게 지금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걸까? 아, 그럼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겠구나. 미리 보여줘, 미리.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인본주의 안 써야 되겠구나. 더욱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인본주의 나오고 불안하고 방법 쓰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안 믿으니 성령 역사할 일 없고, 성령 역사 안 하는데 천사 도움될 일 없고. 그러니까요, 맨날 앞에 있는 일 처리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못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진짜 내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자리,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거예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킬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보이고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시간표 하나님 내게 이걸 맡기셨구나. 내게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이런 과거를 허락하셨고 내 미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기도하다 보면 사명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보여요. 절대적인 게 보여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응답 받기 위해, 응답은 당연히 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했으니까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제가요 어느 날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왜 유목사님이 제자 훈련시킬 때 저녁 9시에 그것도 저 부산에서 핵심 모임을 할까요? 근데 그 모임에 왜 강원도에서, 왜 전라도에서 예배 끝나자마자 봉고차 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름 휴가철에는 경부고속도로 엄청 밀리는데 그 고속도로를 타고 저녁 9시에 부산 임마누엘교회로 향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나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담난 제자들만 따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따로 사야겠습니다. 2명, 1명 따로 불러서. 바울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따로 모아놓고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 선포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연초에 되면, 연말이 되면 직분을 주고 뭐 세우잖아요. 따로 할 일이 있어 세우는데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해. 저 사람은 직분을 볼 때 내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위에 자리에 올려놓고. 그래서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연초가 되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5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나를 빼고 다른 분이 딱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에게 뭔가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하실 일이 있는데 5년 동안 했던 내 자리를 그분이 따로 오니까요. 에이 하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따로 불러줘요. 제가 미션홈에서 지금 애들 사역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와요. 안 빠지고 옵니다. 일 끝나고 옵니다. 왜 올까요? 그 자리에 밥도 못 먹고 옵니다. 안 씻고 와요. 왜 올까요? 따로 제가 공주 미션홈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안 바쁩니까? 바쁘지. 알바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녁 9시 되면 뭐예요? 뭐하고 뭐하냐? 메시지 들어요. 메시지를 막 쏙 빨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훈련된 제자들이요. 따로.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훈련 받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훈련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합숙 훈련 통해서 걸러내고, 팀 합숙 훈련 통해서 걸러내고, 70은 훈련 통해서 걸러내고, 계속 걸러내서 지역 보고마,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할 일꾼들을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인도받는 사람들, 그거 하다가 난 이거 관계없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성령의 역사를 볼 사람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훈련 받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북한 갔다 놔도 북한 보고만 할 거예요. 이제 문 열리기만 하면. 중국에서 가장 악한 단체가 저희 단체예요. 어찌됐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왜 그렇죠? 훈련됐잖아요. 따로 훈련받은 사람. 제가 중국에요, 여러분. 신학원 강의하러 갔는데. 대학생들 신학원 강의하러 중국에 30평도 안 되는 방에 애들 30명 이상 모였다니까. 조그마한 유치원 의자 알죠? 거기에 여러분 같은 대학생 어른들이 앉아있어요, 거기에. 그거 걸리면 안 되니까 가방 메고 한 명씩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그러면 50분 걸려. 50명이 올라가야 되니까 30명 올라 30분 걸리고요. 그 자리에서 찬양을 못 부르잖아. 중국 공안들 지키고 있어갖고 찬양을 못 불러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눈물 흘리면서 읽어. 그것도 못 뱉고. 나는 진짜 그곳에 내가 강의하러 갔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근데요, 걔네들이 눈빛이 그게 뭐 걔네들 엘리트, 뭐 북경대, 칭화대 이런 대학생들이긴 하지만 눈빛이 그 말씀 하나를 한국에서 온 강사 말 그 한마디 안 놓치려고 다 적어요. 그걸 한국에 와. 한국 와서 이제 메시지 한다. 듣던 얘기 또 듣는 것 같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자요, 그냥. 그래, 진짜 한국이 메시지 홍수예요, 홍수. 메시지 홍수. 그 중국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따로.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신앙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지 계속 듣고 지금 흐름에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지금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습관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뭡니까? 따로 세워서 뭐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 갈 때 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가는 데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내심을 받아 갔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보니까 뭐 살라미에 뭐 도착해서 이렇게 나오죠.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서기오 총독과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그 사람도 예비해 놨다. 캠프는 그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역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 누굴 보내냐?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남원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죠. 남원 8만 6천 명에게 복음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현장 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 14군데 시군에 이 복음 들을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바 예수는 여러분 우리 그 있죠. 예수점쟁이 있잖아요. 예수점쟁이. 그런 인간이요 이게.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됐대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게 누구요? 무당들이요 이게 다. 마귀 자식이요. 그러면서 모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일과 원수가 되잖아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즉시 맹인되었고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죠. 그것을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총독이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간 곳에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지역을 놓고 어느 직장을 놓고 어느 현장을 놓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하실 일을 보여주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요. 그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 인도받는 팀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237팀, 치유팀, 서밋팀들이 내 동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팀들이 막 일어나야 돼. 건축위원회 팀들이 그런 팀이 일어나야 돼. 그럼 건축위원회가 조용해요. 오늘 내가 건축하는가 봐. 나 혼자 이리로 돌아다니고 갈 사람 없어. 템이 데리고 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응답은 주실 건데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의 모든 가족들 성령 인도받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리고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 팀, 그리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 제자운동은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운동 관심 없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받고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요 따로 세워진 자들은 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 팀들은요 여기 생을 걸어야 돼요. 아멘. 중직자 팀은 여기 생을 딴 데 생을 걸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중직자 팀들은 어디 생을 걸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완전 올인하 여기 인생 걸어야 돼요. 앞으로 세워질 분들 이거 생 안 걸려면 그냥 집사님으로 계시고요. 그냥 성도로 계시면 돼요. 저는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헌금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내실 분만 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은 딴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제자 운동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가 되면 좋겠지만 진짜 여러분 평생에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에 올인하는 그런 제자들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4개 시군에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회의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문제에 시달다가 내가 한 80, 예를 들면 80 산다고 했을 때 80살까지 내 여러분 영적문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문제는 그리스도 흐름 따라가면 당연히 치유되게 돼 있어요. 전도 현장 가고 복음운동 지속하면 그건 당연히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도 선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팀이 세워져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팀장이 되고 조장이 되고 조언이 되고 그래서 곳곳마다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나 이 사도행전 13장의 5인 1조 팀들이 지역마다 세워지고
곳곳마다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이런 팀들이 일어나고 성령인도 받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인도 받는 팀, 성령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기도의 시간을 찾고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따로 세워진 팀들을 통해서 현장의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